오늘은 6.25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간단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이유와 사람이 사는 이유. 아멘.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 이 역사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매우 독특한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시가 아니라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것을 36장에서 39장과 별다름 없이 읽지만 사실은 이사야서의 90%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서를 이처럼 역사물처럼 서술물처럼 읽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음악 시간에 국어 한 거고 국어 시간에 음악 한 거나 마찬가지 개념으로서 수업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시간에 운율을 빼놓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은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6장부터 이 39장까지는 역사서술이 들어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36장부터 39장은 이사야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렌즈와 같은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 서술 형식으로 이야기식으로 그려놨지만 이 36장부터 39장을 이해하면 나머지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테두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6장은 히스기야 왕의 국가 존립의 공동체 위기였던 전쟁 앞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37장은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왕의 구원이라기보다도 공동체, 남유다 전체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읽었었던 이 38장은 공동체 전체라기보다는 히스기야 왕 개인의 존립의 위기였던 죽을 뻔했던 개인병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나타내는 장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성경은 개인을 이야기하든 아니면 공동체를 이야기하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읽다 보면 이 38장의 개인의 병을 고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 공동체의 문제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항상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왕 한 명을 살리지만 그것은 다윗 왕가를 살리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개인사를 통해서 펼쳐지지만 공동체 국가와 개인 모두 하나님의 기대 앞에서 어떻게 실패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저히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장면이 3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집에 있는 5절에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지만 6절에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할 정도로 국가의 패망 또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0장에 가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부터 시작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회복과 새 창조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회복을 할 정도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누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20절에 가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약속해 주시는데 누가 나의 종이냐 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는 자들이 내 백성이고 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1장에 가면 명확하게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그 존재 가치를 매우 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붙들어 준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못나고 못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이사야서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그 장 하나하나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 장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숨겨져 있는 그 행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사야서 3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번역은 명확하게 이것을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10절부터는 이 히스기야 왕의 병고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유명한 시입니다. 마치 다윗의 시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있고 시편은 늘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라고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여생을 빼앗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6.25와 같은 그런 일을 두 번 다시 겪지 않은 세대가 대부분일지 모르지만 각자의 인생을 놓고 보면 누구나 다 지금 6.25와 같은 전쟁을 겪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것이 개인의 전쟁이냐 아니면 모두 다 겪게 되는 이 공동체의 전쟁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더욱 그렇죠.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오늘 돈을 벌었다고 내일
또 돈을 벌까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도 숱하게 저는 보았습니다. 11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솔직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그런데 히스기야는 보통 사람의 생각과 좀 다르게 그래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멋지죠?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 이후에 이 히스기야 왕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서 그가 죽을 정도로 아팠던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보면은요, 저도 중환자실에 나와서 또 회복실에 있으면은요, 우시는 분도 그렇게 많습니다. 살아났는데 우시는 분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의사 붙잡고요. 내가 왜 이런 수술을 2번이나 받아야 됐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시는 분 계십니다. 남들은 평생 한 번 이런 수술 받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한민국이 전체의 1%도 안 되는데 2번씩이나 받는다? 0.00 몇 % 뿐이 안 될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3번을 수술 받으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사실 이 기도는요,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 극동방송 같은데 이 점심시간 되면 고정적으로 나는 방송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그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자기 아픈 거를 얘기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대신 기도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운전을 할 때면 극동방송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말씀을 많이 기도하시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신 역사를 경험해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시려 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많은 부분을 통해서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1%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그 고통 너머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만큼은 제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요, 사람이요,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가 꺾입니다. 그래서요, 기운이 쪽 빠져서요, 그 전과 후는 걸음걸이도 틀립니다. 젊은 분들은 사실은 그런 걸 잘 모르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의 걸음걸이만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도 저는 압니다. 걸음걸음만 봐도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아주 건강하셨는데 수술 한번 받고 나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전과 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평안한 삶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어떤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를 보면서 뭔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증거도 많고 해서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인생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합니까? 그러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가 저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저는 제가 살아가는 사람한테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16절의 말씀은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저희 아내도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이가 뭐고 거기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죠. 그거 설교하려고 준비해놨던 건데 좀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요점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16절은요, 이사야서를 전공한 세계적 학자들,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학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모른답니다. 이 16절은요, 번역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프린트 딱 돼서 나온 게 아니라 옛날 고대 사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사본을 거쳐서 그나마 편집해서 이렇게 놔둔 것이죠. 그런데 이 16절에 이 2에 거기에 그 앞쪽에 다 대부분이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자체가 손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본문들은 빵꾸가 나고 아니면 지워져 있고 그래서 필사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은 지워져 있으니까 손상이 되어 있으니까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냥 선행사가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라는 것은 어떤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가 없이 꾸며주는 말부터 있다 보니까 거기라고 썼을 뿐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으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 뭘 갖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는 이에 또 하나는 거기. 많은 학자들이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약속의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것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예를 들어 신명기 말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때 사냐 죽느냐 그런 기로에서 이겨낸 말씀이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겨내셨죠. 그래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표준세 번역은 사실은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70인형이냐 아니면 아람어로 번역되어 있는 타르굼이라고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완전히 번역이 틀리죠. 왜냐하면 이 고대 번역본들, 예를 들어 주전 2세기 때 번역됐던 70인역, 헬라어 성경도 이 부분을 번역을 못해서 결국은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라고 문맥에 맞춰서 번역한 거고, 그것을 근거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 번역본이 또 있었습니다. 그 아람어 번역본인 탈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이 표준세 번역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조속간에 나를 끝내는 상황 또는 종신토록 고통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고쳐 주셨고 지금은 완쾌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이 재밌습니다. 18절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똑같은 단어를 바꿔서 씁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영어 작문을 하려면 똑같은 문장을 3번 쓰면 안 됩니다.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고 문장도 바꾸고, 그래서 A, B, A-B, A2-B2-로 그렇게 써야지 좋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다 히브리 개념에서 발전된 거죠. 스올 사망 구덩이, 감사하다 찬양하다 신실을 바라다, 이렇게 바꾸는 아름다운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기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왕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하고서 시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라고 이 38장 끝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이사야서 38장을 혼자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읽으셨는데 아무런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39장으로 넘어가셨습니까? 저는 과거에 이 38장에서 39장 넘어갈 때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냐하면 39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라고 돼 있어서, 무엇이냐, 징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는데 질문만 있고 답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도 시작할 때 36장, 37장, 38장, 39장, 40장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거는 매 장이 사실 그 행간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문장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 더 기도하고 더 읽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묻다 보면 큰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서 성경책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그걸 놓고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한테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셨구나 생각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계측에서 부흥하려면 논란이 있는 부분 설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교회 성장학 시간에.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이고요. 대형 교회입니다. 10,000명 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괜히 아는 척하고 그 설교 시간에 논란이 있는 부분 얘기하고 어려운 부분 끄집어내서 그거 갖고 설교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아무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는 답을 써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다 들으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셨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가시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랑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요. 그때도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어떻게 낫게 됐는지를 기록한 열왕기하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서라고 하지요. 그런데 보통 역사서하고 그 다음에 이 선지서하고 두 내용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간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냐면 선지서를 우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여러 가지 은근과 보화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숫자와 목록들이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에도 있습니다. 목록이 틀립니다. 그럴 때는 뭐를 우선으로 해야 되냐면 선지서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를 그 다음으로 참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20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7절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똑같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입니다. 이거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고 답변을 합니다. 선지자가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즉, 이 역사서에서는 이 징조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38장에는 답변이 없나요? 답변 사실 있습니다. 38장에서는 8절에 보면 훨씬 앞당겨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게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징조를 역사서에서는 뒤에 나왔는데 이 선지서에서는 앞으로 당기면서 다른 뉘앙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 좀 전에 읽었었던 열왕기 하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의 믿음 없는 얘기 이런 걸 다 빼버립니다. 오직 히스기야 왕의 매우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6절에 징조를 이걸로 해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왜 앞쪽으로 놓고 이렇게 장황하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줬냐? 사실 선지서의 39장에 있었던 것 때문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에는 훨씬 못 미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이사야서의 관심은 병이 낫는 징표보다는 이를 생략시키고 이사야서 38장 8절로 앞당겨서 배치시킴으로써 오히려 히스기야 왕의 시에 나와 있는 결단을 더 중시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읽었죠?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서 노래한다라고 하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의 성전에서의 증인으로서의 소원 이행에 보다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로 이어지는 39장 1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인과 공동체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히스기야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장 마지막 질문에 대한 실패를 적나라하게 대조시키고 부각시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38장 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단순히 너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이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가 뭐라고요?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되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들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는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또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사건. 베드로의 장모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 저희 장모님이 아프신데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가십니다. 가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른 데서 나온 것처럼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고쳐주십니다. 그 결과 딱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죽게 수종들더라. 수종이 뭡니까? 원어로 이야기하면 집사입니다. 디콘. 즉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나와서 한 일,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신 이유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 사건이 국가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사건, 아수르를 몰아내신 사건, 히스기야 개인한테는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도대체 이가 뭐고 거기가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브리 원문이 훼손된 본문으로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번역이 거의 불가능한 난해 구문으로 꼭 뽑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 또 하나는 생명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문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더라도 관계대명사 같은 지시하는 말만 있지 그 앞에 꾸며주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그만큼 비어 있는 겁니다. 찢어진 채로 있든지 훼손되어 있든지. 그래서 톰슨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는 영적 삶의 근원과 육적 삶의 근원, 곧 인간의 모든 삶의 근원이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의역을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100주년 기념 주석 같은 데도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죠. 이해가 무엇인지 이것은 뭐 불가능하다, 번역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을 주는 훈련임을 가리키면서 저런 일들에 대해 불구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엎치락뒤치락을 통해서도 사람은 산다는 것이다. 인생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히스기야는 그런 인생살이의 보편적 파란만장 속에서도 자신의 영이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 나의 영이 산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여러 우발적인 병과 사태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뭐라고요? 유한성을 인정하고 누구를 바라본다는 겁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라는 정도로만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또 천주교에서는요. 유명한 분이시죠, 학자. 이분은 안석원 박사 같은 분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손상되었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목숨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이의를 제거하거나 저항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치유를 청하는 것으로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NICOT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이사에서 하면 학자들이 대가 1등 대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분이 존 오스왈트라는 학자입니다. 오래된 학자죠.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로 유명한데 이분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70인역과 탈구문 둘 다 마솔의 본문과 눈에 띄게 다르다. 아까 또 세 번역 읽어드렸죠. 양자서에도 매우 다르다라고 번역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도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가리키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앞구절의 마지막 절에 의존하면서 이는 삶의 체험과 관련지키면서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다 정도로만 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절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 여호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주께서는 들으셨고 주께서 내 호흡을 깨우셨고 내가 위로를 받고 소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이 완전 우리가 읽는 것과 다르게 되어 있고요. 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여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주께서 그들을 소생시키시겠다고 선포하셨지만 그들 모두의 앞에서 주께서 내 영을 살게 하시고 나를 산채로 보존하시며 나를 세우셨나이다. 즉 70인역에서도 탈구면에서도 이 이와 그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산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이 분명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즉 하나님의 주권과 믿부심, 신실하심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사야서의 대가라고 꼽히는 분이 계시죠. WBC 주석을 쓰신 분이 존 와츠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자신의 마음과 혼에게 허락된 생명의 징표에 대해서 응답했다라고 여기까지만 번역했지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없는 거니까 아예 번역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회복을 해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의 절대 주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종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대표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전쟁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종들의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의 세일의 증인의 삶인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시만을 38장만 보면 끝은 이럴 것만 같습니다. 39장을 안 보면 병이 나았으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열왕기하처럼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다 알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평생을 보내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2절에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였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보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전하지? 38장의 기대처럼 그러고 있다가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여호와를 증거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해서 야 저렇게 신은 강국이 나한테 예물을 갖고 찾아와 내가 그저께 대단해? 심지어 내 궁전에 있는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창고에 있는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니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희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은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이 모든 게 너 잘라서 너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내가 딴 데로 치울게.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히스기야가 증인의 삶으로서 살기를 기대했을지 몰라도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도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데 참 시대를 잘 타고났는지 어쩐지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잘나서 돈 버는 거 아니야. 그 뒤에는 너의 손을 통해서 나의 역사가 있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자랑했던 내 보물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 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내 것을 저 바벨론 창고에다 보관시켜 뒀다가 나중에 바사 때 고레스 왕 때 해방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내가 그거 다시 그대로 갖고 올 거야. 이러시는 겁니다. 실제로 바사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창고에 있는 걸 다 개수한 걸 적었던 것을 목록을 가져다 다시금 돌려줍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부도 나갔다가 다시 사업을 해서 번창해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많지요, 주변에. 또 저처럼 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히스기야처럼 중년에 한창 나이에 쓰러졌다가 겨우 살아나서 또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게요. 가만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간증이라는 게 다 가만 들어보면요.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별로 눈에 안 띄고요. 하여튼 내가 자랑됩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 집회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희 사인교회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정말 바닥까지 내려다 다시 위에까지 올라가신 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번 돈 누구 맘대로 11조 그렇게 맘대로 하냐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상관하지 않고 알아서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 이사야서 40장 가면 바로 나옵니다.
7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까도 이 히스기야의 시 이전에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그 말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라 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게 소리 이퀄 하나님의 소리 이퀄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왜요?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장이와 타저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누가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내 나를 창성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예 요즘에 21세기에 무슨 아프리카도 아니고 들짐승, 승장이 타죠. 광야, 사막, 강 이게 무슨 의미냐고. 아니요. 저도 사업했습니다. 사업할 때 어떻습니까? 앞에 차가 다니고 빌딩 다니고 전기 틀면 전기가 바로 나오고 불빛이 나오지만 내 사업은 사막 같은 데 있습니다. 정말 한 모금에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처럼 정말 이 사업에 강이 터지기를 바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편안한 것 같은데 승냥이와 들짐승이 불쑥 튀어나와서 언제 내가 읽어놓은 이 사업의 밭을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사막에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사업, 저의 건강, 저의 가정, 저의 삶터 하나님께서 강을 내주십시오. 왜요? 저는 하나님을 평생 찬송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짜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들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주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 어렵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백성이 보고 놀라게 만드십니다. 조금 오늘도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 22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최소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이나 이 이사야서 39장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 왕 사절단이 왔을 때의 그 직장, 삶터, 사회에서의 삶 또한 성전에서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최소한 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는 히스기야 왕보다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히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년에 죽게 됐습니다. 내 한창 사업장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잘못 가는 것처럼 내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할 거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강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병원 갔더니만 CT 찍었더니만 수치가 매우 위험하게 나왔습니다. 시술이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은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수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생존율 1%랍니다. 어떻게 보면 수술하러 들어간다는 그 사실은 제가 제 발로 마지막 인사 고하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제 몫이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 증거하다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남들이 볼 때는요, 참 저 불쌍하게 봅니다. 그러나 저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고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면서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 주셨는데도 내 힘으로 산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진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제가 히스기야 왕보다는 훨씬 더 절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생명은 오직 주께 있고 그 구원하실 일도 오직 주님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조금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금방 내가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렇게 방방 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은 오직 주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만백성에 증거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보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하나님 말씀 자랑 하는 삶, 직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중년에 한창 때에 위기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터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증인의 삶으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